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오늘도 따뜻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의 유혹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언제든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겠죠. 이것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붙잡고 살아갈 만한 더 큰 가치가 다른 곳에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찾아가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받고 보니까 나에게 뭐 먹을 것을 주나, 나에게 좋은 집을 주나,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슨 힘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것이 좋은 줄을 모르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다시 붙잡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한 그 경계심을 갖도록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다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하면 얼만큼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면 얼만큼이나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저울질 해보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너는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을 나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인 것을 생각할 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손주 손녀들이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쥐어졌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 받고 입 싹 닦나요? 씻나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주 손녀들이 그 손에 쥐어주는 것이.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 차는 거죠. 손주 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시겠습니까? 또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때 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과 정성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너무 이쁘신 것이죠.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으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필요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라. 진실된 사랑을 순간마다 보여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를 말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숭배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했고요. 그것을 경배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서 우리는 살았던 것이죠. 마치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고요. 우리는 세상을 쫓는 그 종처럼 그 세상의 말을 고분고분 듣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는요, 자유인으로 세상의 말을 선택해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세상의 소유가 되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말은 타옳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로 우리는 듣고요, 거기에서 매여서 거기에 묶여서 그렇게 정말 종처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가?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런 심정을 담아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는가? 주님께서 너희를 일일이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들어서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자녀들이 이미 되었지 않는가? 그런데 어째서 다시 썩어질 지식과 썩어질 능력을 주는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도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딱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가. 세상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사탄의 그러한 종들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세상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다시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종노릇해서 세상이 하는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말 그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1차적으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날들이었어요. 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안식일이나 또 절기나 안식년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우상 숭배하던 때와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연히 막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와 상당히 긴밀한 그런 사회 구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신을 섬기는 것인지 그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문화적으로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막연하게 두려울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그것은요, 단순히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킨다 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전부잖아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그러한 행위들을 통틀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에서 나오는 영생의 삶,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삶, 그것을 보잘것없다고 여기면서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쫓아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두려운 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르쳤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고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변화되었던 것이고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자녀들을 양육했죠. 그 시간과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될까봐 정말 두려웠던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지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다시 주인으로 섬기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이고요. 그들에게 간절한 말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섬겼던 것, 예전에 가치 있다고 믿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된다. 그 이야기들을 던져줄 때가 정말 많아요. 세상의 조언에 우리가 자꾸만 붙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에는 부족하다. 나는 이런 것도 겸해서 지키고 먹고 살아야 나는 정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 자꾸만 세상의 것과 신앙의 것을 자꾸만 뒤섞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진해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전진해라. 말씀하시면 우린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봐라. 세상에 좋은 것들을 먹어라. 그래야 정신건강에도 좋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달려야 한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과 참 행복을 너희는 받아 누릴 수 있다. 쇠하지 않는 강건함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것이 너희를 잘 살게 하고 정말 멋있는 삶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꾸만 세상의 말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부르짖어야 하고 더 말씀으로 침잠하고 깊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뇌, 마음, 정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고요. 어떻게 해야 강건해지는지 무엇이 참 평안을 주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친밀한 교제로 살아갈 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 강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참 자유인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 구원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세상의 짐이 참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것으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말이나 논리가 강한 것 같아도 그 위에 계신 분은 항상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실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시간을요,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 감당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수고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다 내어놓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짐을 덜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힘껏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힘과 능력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김 받고 주님 앞에 오늘도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